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PPT로 인해서인데요.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성소에 관련돼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주 깨어진 두 돌판에 이어 오늘 만나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늘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여기에서도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5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광야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까지는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달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양식을 떠나기 전에 넉넉하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45일이라는 시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니까 그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참을성이 부족했던 사람들만 물이 떨어지면 물 주세요. 왜 우리 물을 못 먹게 해서 죽게 합니까? 라고 투정을 부렸던 상황이었는데, 먹을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다 떨어지게 되자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책 없어 보이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블레셋길인 해변길을 통해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다가 가깝다라는 것은 담수된 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곡식을 재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양식들을 통해서 먹으면서 얼마든지 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밑지역인 광야, 사막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모시고 그의 모든 양식들을 고갈시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력하여 얻은 모든 양식을 다 소진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 모습을 보며 낄낄대려고 즐거워하시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도리어 그걸 보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것이며 이 세상엔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냐라는 걸 반문하죠.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그런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시며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아침이 되면 진영 주변에 있던 이슬이 마르면서 이 이슬들이 무언갈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언갈로 변하게 되었던 이것은 해가 뜨거울 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변에, 진영 주변에를 보니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워가지고 누군가 먹으려고 하니 잠깐만, 먹지 마.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세는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양식이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서로에게 물어볼 때 이게 무엇일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이 만후에서 변형이 되어 만나라고 이 음식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의 뜻은 이건 뭘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언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건 확실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준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그들도 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적이었고 그들이 더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왜 사는가? 내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날마다 불평투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든지 굶겨 죽이실 수 있으셨어요. 아니면 얼마든지 이들을 풍요롭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최소한더러 불평한 사람들을 골라서 본보기로 죽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후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먹이시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그러한 고난을 준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 그 이유와 뜻을 더 명확하게 알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네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다른 이들이 다 떡으로만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만나라는 것은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죠. 해가 뜨면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자본주의 이 시대에 맞춰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줍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주운 사람들이 더 많이 배부르게 먹고 더 여유 있게 먹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주어야 할지를 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 이 각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지칭하기에 남자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각 집 안에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당 기준은 한 오멜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근처에 쌀가게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쌀가게가 있으면 거기 돛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돛박. 그 한 돛박이 한 오멜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돛박이 뭔지도 잘 모를 텐데 그냥 그래서 2.2리터 그 생수통 하나를 그냥 가득 곡식으로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곡식을 일단 먼저 기준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당 하루 먹을 치를 거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많이 먹으니까 훨씬 더 풍성히 그리고 내일 또 나오기 조금 귀찮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해서 오늘 가족당 5오멜씩 한 오멜이 아닌 5오멜씩 한꺼번에 거두면 내가 5일간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거둔 다음엔 나머지 날은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먹을 만큼 거두는 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면 그날 먹을 만큼은 그날 나와서 반드시 일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겹게 말 안 듣습니다. 또 많이 거둬요. 에이 아니겠지? 라고 해서 거뒀다가 집에 두니까 이제 집안에 벌레가 생기게 된 겁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꼭 사람들은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먹어야 아는 분들이 꼭 계시죠. 아니야 내가 먹어봐야 돼 아는 겁니다.
지겹게 말 안 들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착하다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누가 잘 베푼다라고 하던가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 지겹게 듣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들으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좀 이런 거예요. 얘야 제발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지겹게 말을 안 듣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동상이몽이죠. 자녀들은 나만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애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불평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 항아리라는 곳에 담아 지성소 법궤 앞에 보관하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볼 때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만나는 어떤 날엔 다음 날에 썩습니다. 어떤 날엔 다음 날엔 썩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만나가 몇 년간 되었냐면 40년간 지속됐습니다. 금 항아리에 들어있던 만나는 썩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내가 했는데 엊그저께도 했는데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제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썩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썩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될 수 있고 내 삶에 잘못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수고로이 그 만나를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관된 이 만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은요, 많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유대인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영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가 레이더스라는 영화고 우리나라에게는 인디애나 존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은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그 워쇼스키 형제가 만들었던 작품은 매트릭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삶에 이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건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졌던 만나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그 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시기에 광야에 40년간 그 만나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30년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은 만나와 같이 사라지셨어요. 만나는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음식이었고 예수님은 먹기 위해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만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그 예수를 먹고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전함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의 만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만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맛있는 것, 더 배부른 것, 더 좋은 것을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 강남에 사는 것, 송도에 사는 것, 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노력했던 내 수고의 열매를 버리고 하늘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라도 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어놓고 나는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사실 안타까운 게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 이제 금식에 들어가긴 하죠. 이제 오늘은 좀 금식하고 내일부터 먹고, 혹은 먹는다 하여도 잠깐 먹는 거, 조금만 먹고, 난 소식좌야. 예수님은 조금만 먹고 세상의 건 왕창 먹고. 각자의 분량대로. 내가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얼만큼 읽어야 되냐, 내가 음식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식에 대한 마음이 있는 만큼,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느냐 이걸 찾아다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시면 돼요. 네. 오늘 기도 2인분,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일도 좀 더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만나를 줍는 이들은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줍지 못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집의 어른들, 남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주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봉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수고해야 되냐면 교회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니, 우리가 예수를 주어다가 우리 장막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공급하며 그 생명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 옆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하늘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먹긴 하겠지만, 이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먹을 때 우리가 무슨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며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으면서 기도했고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니? 짜니? 싱겁니? 누가 했니? 왜 이러니? 라는 것이 아니라 나랑 안 맞아. 다양하게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다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만나만 지겨워. 그만 좀 먹고 싶어. 하긴 일면식 좀 동의도 됩니다. 여러분 같은 거 10년 드셔보세요. 사람 미칠 수 있어요. 40년 드셨어요. 40년. 엔간하면 진짜 힘들 텐데 40년 드셨으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먹으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차라리 더 낫다. 그때는 고기랑 양파랑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우리가 있었잖아. 그냥 나 노예의 삶으로 살아갈래. 우리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계속 믿는데 삶도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겨워. 맨날 예수. 그놈의 말씀 읽어라. 그놈의 기도해라. 지겨워 죽겠어.
세상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나 그냥 이 세상에 노예로 살래.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는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지? 만나를 보면서 이건 뭐지?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양반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야, 나 책에서만 봤지 한 번도 못 봤어. TV에서는 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만나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숙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숙제를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탈까? 누구를 만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먹는 이 양식에 나는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먹고 그거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숙제입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안 풀리잖아요, 자꾸. 풀어서 하나님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숙제를 딱 받으신 다음에 채점을 하실 거예요. 검사하신 다음에 말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칭찬 듣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그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숙제들 잘 해내가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그 숙제들을 잘 채워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